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서 삶의 자리로 흩어졌더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토 회복을 항상 기뻐하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을 쉬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그 나라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며 범사에 감사하자라고 그 뜻을 배웠습니다. 삼위일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도 열심을 내고 역사하고 계시니 우리 백성도 그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삶에 담아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자라고 결단했습니다. 헌데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어떠하셨습니까? 왕도 누군 줄을 알고 있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도 다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찌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바쁘게 살기는 했는데 말입니다. 자주 왕도 잊고 살아가고요. 그분의 뜻도 외면하고 살아가고요. 그 나라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이리 그 나라 모르는 척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갑니까? 바로 그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참 육신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함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참 공고한 사람이다. 분명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즐거워하고 맞아들이고 인정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그렇게 나를 꺾어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나는 나를 어찌 바꿀 수가 없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사도 바울 역시도 탄식의 고백을 했더랬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고한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공고한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탈라이포로스, 그 뜻이 영속적인 시련, 계속되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곧 우리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공고한 사람인데 영속적인 시련을 통하여 진정 인생의 균형과 가치를 찾아 시험을 치르며 나아가는 존재, 우리 사람,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영속적인 시련의 우리 존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상소하며 유혹하고 시련을 주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가 다름 아닌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 뜻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그리고 마귀라는 단어는 마귀 맞자에 귀신 귀자,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비방자, 헐뜯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탄 마귀는요, 옛적에 우리 KBS 그 한 프로그램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전설의 고향.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어릴 적에 참 두 눈을 가려가며 무서워하며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전설의 고향에 등장하는 처녀 귀신, 구미호, 도깨비처럼 사람을 막 놀래키거나 장난치거나 무섭게 하는 그런 괴롭히는 존재보다 이 사탄 마귀는 훨씬 고차원적인 존재인 거예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방, 유혹, 거짓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려 드는 존재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명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을 보면 고위 악마, 고위 공직자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초보 마귀 웜우드에게 인간을 타락시키고 지옥으로 이끄는 방식을 편지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만약 가르친다면 이렇지 않을까라고 풍자한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사탄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보여지는 급작스러운 파괴가 아니라 은밀하게 교묘하게 무너뜨리라 라는 겁니다. 막 보여서 막 이히히히 막 귀신이 막 나와가지고 한복 입고서 무섭게 하는 게 아니고 느껴지지 않게 보여지지 않게 그런 줄 모르게 사탄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게 그들의 최고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일상 속에서 위대한 유혹을 하기보다는 의미 없이 무감각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라. 좋은 결심을 가로막지 말고 오히려 결심하게 하되 내일부터 하겠다고 말하도록 부추겨라. 신앙생활과 기도도 열심히 하도록 허용하되 형식적이고 실천 없이 그런 척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라. 열심히 모이도록 허용하되 모이기만 하면 정치, 종교, 가치관으로 사람들이 싸우고 갈라지게 만들어라. 신앙을 올드한 것으로 느끼게 하고 지루하다고 여기게 만들어라. 죄책감으로 회개시키지 말고 자기 합리화를 계속해서 말하게 하여라. 큰 죄를 짓게 하기보다는 날마다 조금씩 넓고 편하고 십자가와 먼 길을 걷도록 이끌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그 사탄 마귀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사실 너무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고 또 살리려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만큼이나 사탄 마귀는 열심을 가지고서 허기져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프로그램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요, 거기에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 대놓고서 포효하고 무섭게 하면서 막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여유 있을 때, 심심할 때 하는 행동이고요. 진짜 먹잇감을 잡을 때는 몸을 낮추고 수풀에 자기를 숨기고 천천히 조여가며 먹잇감에게 다가서는 겁니다. 사탄 마귀도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곳에, 느껴지지 않는 곳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사탄이 예수님께도 그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탄 마귀 입장에서는 이는 최고의 비상사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막지 못한다면 이제까지 사탄이 쌓아왔던 바벨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그들이 모조리 멸망당할 지경입니다. 당연히 사탄 마귀는 그 누구보다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세례받고 성령으로 가장 충만할 때 접근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광야에서 가장 굶주리고 육체적으로 힘들 때 접근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과 똑같이 예수님께도 접근합니다. 가장 좋을 때 그 방심한 틈을 타려고 하고 또 가장 힘들 때 거기서 균열을 만들어 예수 역시 넘어뜨리려 그들은 상황을 만듭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 본문에서 마귀의 첫째 공격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명합니다. 40일을 줄이신 예수께 사탄은 뭘로 유혹해요? 먹을 것으로 시험합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 사탄은요, 그렇게 유혹을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단순히 먹을 것,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으로 시험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너가 기뻐하는가를 사탄은 시험코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의 회복으로 항상 기뻐해야 할 우리의 인생이 당장 먹음직한 것에 육신의 정욕으로만 기뻐하도록 사탄은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말고 뭘 따먹으라고 유혹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 눈앞에 보이는 그 열매를 따먹으라고 뭘 더 기뻐하는지를 사탄은 시험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떡으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럼 무엇으로 사람은 기뻐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를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최근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휴가로 기뻐하고, 보너스로 기뻐하고, 여러 취미 생활과 만난 요리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이 땅의 기쁨들은 잠시 잠깐이에요. 휴가로 기쁘지만 또다시 일하게 되면 허기지고 맙니다. 보너스로 기쁘지만 또 지나고 보면 물질 앞에 우리는 목마릅니다. 이 땅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한 청년이 자기는 마음이 힘들 때마다 에스프레소 투샷에다가 초코 케이크 한 조각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쫙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라면서 저에게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한번 먹어보라고. 스트레스가 진짜 도파민이 빵 터져가지고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케이크를 먹어도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힘드나? 왜 이렇게 풀리지 않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 어느 날에 그의 친구의 또 다른 친구가 보낸 어느 예상치 못했던 문자 한 통이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자신의 상황과 너무 맞는 한 말씀을 보내줬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냥 친구가 자기가 오늘 묵상했다라고 구절을 보내줬는데 스트레스 앞에 해소하지 못하던 자신의 마음이 시원해짐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렇지. 내가 회사에 속하기 전에 주님께 속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그 사람이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제서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당연한 것인데 말씀 앞에 다시 깨달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친구가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내가 지금 영적인 허기짐이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감당치 못하는 기력이 쇠해 있구나. 그래서 잠시라도 그때부터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프레소 투샷과 초코 케이크보다 훨씬 강력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승리하는 삶을 느끼게 된다고 기쁨으로 나누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인스턴트 기쁨을 먹지 말고 더 허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정 참된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먹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비전 112를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진짜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탄 마귀로부터 오늘도 승리하기 위해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탄에게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둘째로 마귀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 것이 되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월드에 가보셨나요? 이월드에 대구 83타워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가 봤지만 그 건물 앞에까지 가봤더니 와, 동서남북으로 대구 전 지역이 다 보이더라고요. 대구 전체가 다 보이는데, 사탄 역시 예수님을 그런 곳으로, 당시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다 보여지는 그 높은 산으로 끌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여주고서는 너가 이걸 다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나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질 권세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거짓말이죠. 다 내 것인데 이걸 너에게 줄 수 있다. 다만 뭘 하라고요? 절하라.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사탄이 조장한 세상 문화 앞에 나에게 기도하고 절하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절하는가? 누구에게 절하고 기도하는가? 사탄은 시험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늘 시험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엎드려 기도해야 할 우리인데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뜻을 알고 있는데 우리인데 말이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안목의 정욕 앞에서 보이는 것을 다 가져보라 마음을 부추기며, 다른 사람을 살리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올라서서 이기고 높아지기 위해 얼마든 타협하라며, 세상 문화 앞에 엎드리라며, 그걸 다 가져보라며 우리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런 유혹을 했더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사실은 그 에덴 동산에서 다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하나 빼고는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도 주셨더랬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그 부부가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책임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없는 그 한 가지만 주목했을 때, 그 수만 가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죄악된 선악과만 집중하고 안목의 정욕 삼았을 때에 그들이 그걸 먹고 말았고 사탄에게 엎드리고 말았으며 그들이 최초의 죄인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여러분, 8절의 말씀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오직 경배하고 엎드리고 기도할 대상은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 외에 내가 그 어디에도 엎드릴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죠. 뭘 기도하세요? 지난주 금요 심야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보지 않았습니까? 잡히시기 전날, 잡히시기 전 그날 밤에 그 마지막 시간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잘 죽고 십자가에 낮아져 영화로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로부터 또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니다. 사탄은 나를 위해 사탄에게 엎드려 절하면 너를 높여줄 거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스스로를 죽여 엎드리며 세상을 살리기 위해 엎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신 예수님이셨더니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까지도 이 힘겨운 영적 전투 속에 질 때도 참 많지만 완전히 지지 않고 교회가 최후의 전선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떤 것 열매를 가지려고 사탄에게 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만을 위한 안목의 정욕에 매몰되어 기도하기를 그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발람이 말이죠. 지난 수요 성경 통독 때 보았듯 그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것, 모압 왕 발락을 따라가는 것 안 된다라고도 말했는데 그래도 가면 안 됩니까? 라고 또 기도하고 물었을 때에 그가 잘못된 기도로 인하여 영원히 수치스러운 그런 선지자가, 그런 대명사가 되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방법도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회복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을, 금요를, 여러분의 골방을 회복하시기 원해요. 그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엎드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시험합니다. 뛰어내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천사들이 와서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시편에 이미 예고된 걸 난 알려줄 뿐이라고 사탄이 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말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탄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 남을 때리라, 빼앗으라 이런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고 그저 뛰어내려서 천사가 너를 안아주게 하라. 이게 도대체 뭔 시험인가 싶었는데 지나고 봤더니 사탄의 시험 중에서도 이게 참 고차원적인 시험인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에 나오는 그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게 진짜 사탄의 시험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척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을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주님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인생, 그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걸음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주인 되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 원하는 걸 다 맞춰주기를 원하고 이생의 자랑을 남보다 많이 가지게끔 돈도 넉넉히, 명예도 넉넉히, 건강도 대단하게, 내 자녀도 누구보다 성공하게 우리는 세상 사람 원하는 것 누구보다 뛰어나도록 다 이뤄달라며 하나님께 떼쓰곤 합니다. 한국 교회에도, 교단의 총회에도, 노회에도, 지교회에도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이뤄내라는 식의 그런 발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아는 어느 한 목사는 하나님도 자기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라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말이 얼마나 미련한 말인지, 그 말이 예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보려는 사탄의 시험 앞에 나는 뛰어내릴 수 있다.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고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적인 동기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이렇게 유혹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오늘 우리들도 교회 다니는 목적이 왜곡되어 하나님께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을 줄, 하나님처럼 대단하게, 하나님처럼 세상을 누리기를 원하여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확실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상의 주인 행세하는 사탄에게 말했던 거죠.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부추기는 사탄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생각하셔야 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 책의 또 다른 하나의 전략은 생각하지 않게 하라 하거든요. 은밀하게 다가서라,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성도들로 하여금 그저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하게 하라 부추깁니다. 우리는 반대로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사탄이 기뻐할 만한 것인가? 내 기도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고 나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혹여나 내 자랑하려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탄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말씀, 예수께 시험한 이 항목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한복 입고 입에 칼 물고서 이히히히 이렇게 유치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은밀하게, 교묘하게, 왜곡된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도록, 왜곡된 기도로 자꾸 맹목적으로 읊조리게 하려고, 왜곡된 감사하며 실은 내 자랑하게 하려고, 왜곡된 사람으로 왜곡된 신앙 가지다가 왜곡된 나라에 장차 죽게 만들려고 여러분을 우는 사자처럼 넘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자요 거짓말쟁이 아비 사탄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두렵고 무서운 사탄을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고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생활 깨어하셔야 해요.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셔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전도하셔야 합니다. 왕도 알고 그 뜻도 알고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에 이 공고한 인생이 변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 진실로 자유함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함께 하셔서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떡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국을 얻으려고 내 욕심나는 그것 얻으려고 사탄에게 절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자리에 앉아 주인 행세하고 자랑하기를 멈추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함께 겸손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적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공고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 그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으사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육신의 정욕에 매이기 쉬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나라로 기뻐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기뻐하고 내 욕심 따라 기뻐하며 세상의 헛것을 켜며 기뻐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항상 기도하되 주님께 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문화, 거짓의 문화, 나를 잘되게 해줄 사람 앞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성령 앞에, 참된 주인 앞에 절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자랑을 멈추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오니 대장 되신 예수님 사탄 마귀의 진영을 깨부숴 주시고 우리의 가정으로 자유함을, 우리의 육신의 자유함을 온 이 대구 지역과 황금동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지고 마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다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 세상을 즐기고 기뻐할 때가 많고 어느 때는 모르는 사이에 안목의 정욕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거 얻으려고 세상에 절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어느새 하나님 주권 아래 감사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안 된다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엉큼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출애굽한 백성 같은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사탄에게 참된 말씀과 참된 기도와 참된 신앙으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와 사망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났더니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났더니 이웃을 살리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살아났더니 한국교회와 대구교회,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